오늘 오전에는 좀 무겁지 않게 서론 정도를 나누고 이제 오후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오늘 먼저 읽으시죠.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으실 거고요. 특별히 캠프 시간표는 없습니다. 예,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예, 여러분 지치지 않을 정도의 범위 안에서 마음 주시는 대로 이렇게 시간에 이렇게 구애받지 않고 흘러가면서 브레이크 타임도 그렇게 드리고 또 식사 시간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 주시는 마음대로 제가 시간 타임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흘러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네, 요나서를 미리 공부를 많이들 해보셨을 것이고 너무 어렵구나 라고 하는 것도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요나서의 내용은 아시다시피 간단합니다. 4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1장은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도망하는 장면이고, 그래서 바다에 빠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은 바다에 빠져서 신음하고 고통 중에 기도하였고, 요나가 하나님 그런 요나를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큰 물고기에게 삼켜서 목숨을 건질 수 있도록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의 뱃속에서 이제 나온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에 회개하는 장면이 3장입니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어떤 진노의 마음을 거두시자 그것을 불평하며 정말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나 지켜보며 하나님과 어떤 그 대화 중에 있는, 그러면서 뭔가 결론을 맺지 않고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고 요나의 침묵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4장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리 많지 않고 어렵지 않은데, 이 요나서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요나서의 내용을 표적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하게 이야기로 보면 별거 없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표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으려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보통 요나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인이 뭐냐면, 요나서를 바라보는 그 초점을 자꾸 잘못 맞춰서 그래요. 우리 요나서는 자꾸 뭐에 초점을 맞추죠? 물고기가 정말 맞냐? 사람을 삼킬 수 있는 물고기가 있냐? 그리고 그 뱃속에서 살아 있을 수 있냐? 이런 논의가 굉장히 분분해요. 신학자들 가운데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서가 실제 있었던 일이냐, 아니면 그냥 비유로서 기록된 거냐, 픽션이냐 논픽션이냐, 이런 것에 대한 논쟁도 분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에 빠지다 보니까 실제 요나서에서 일어난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자꾸 놓쳐요.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를 잘 봐야 됩니다. 저도 요나서를 준비하면서 이제 많은 자료들을 찾잖아요. 근데 요나서 관계된 자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준비하는 사람이, 저는 학자는 아니니까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어렵죠. 조금 더 정확한 자료들을 참고하고 분석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참고할 자료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어떤 조명하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었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려고 애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제 이 요나서를 풀어가면서 뭐 간사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제 견해와 다른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충돌이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범주 안에서의 어떤 살짝 갈라지는 충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반되는 그러한 어떤 충돌인가에 대한 그런 분별은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요나서를 좀 여행을 해보시죠. 서론에 여러분 드린 내용이지만 서론에 몇 가지 오타가 있는데 그건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오타들을 좀 점검해 드릴게요. 요나서의 저자는 당연히 요나입니다. 근데 제가 그 책자에서도 기록해 놨지만 에스라서나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굉장히 독선적인 선민의식이 거기에 강한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식에 대항하기 위해서 어떤 익명의 저자가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익명의 저자가 기록한 것이다, 이런 식의 의견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떠한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주장은 아니고 나름대로 그러지 않을까 추측하면서 주장들을 이렇게 펼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주장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성경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나서에 기록된 어떤 생생한 묘사들이 요나 아니고서는 기록할 수 없다라고 학자들이 견해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는 것은 뭐냐면 요나 자체가 정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실제로 활동하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14장,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요나가 북왕국의 어떤 영토가 넓혀질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성경의 기록에 의해서. 그래서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고 굉장히 인지도 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다음으로 바톤을 이어받은 선지자인데 얼마나 귀히 쓰임받은 선지자이겠습니까? 요나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아서 요나를 쉽게 보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나 요나는 가벼운 선지자는 아니었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 인지도 있었고 무게도 있었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요나서는 충분히 요나의 저작으로 우리가 봐도 옳은 것입니다. 예. 그렇게 일단 요나서의 저자는 요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좀 그 당시 요나가 요나서를 기록할 당시에 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요나는 가이드북에 기록한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의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요나 다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보통 호세아, 아모스 이런 분들이죠. 요나가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고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이지만 요나 안에 있었던 어떤 인간적인 성향은 뭐였냐면 굉장히 국수주의자였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이스라엘이 부강해야 되고 이스라엘이 선민이며 이스라엘이 정말로 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스라엘 중심적인 그런 인물이었어요. 다른 나라보다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여기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나서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요나가 이방 민족을 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런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요나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했던, 어떻게 선지자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나갈 수 있으나 그런 선지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선지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러면서 제가 가이드북에 열왕기 상 14장이라고 잘못 기록을 했죠. 열왕기 한데 열왕기하 14장을 우리 한번 찾아가 보시죠. 구약성경 열왕기하 14장.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7절까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7절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밋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구절, 첫 번째 구절은 뭐냐면 24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구절이 지금 요나 당시 왕은 여로보암 2세예요. 13대 왕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었는데 어떤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말하냐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여로보암은 말하자면 분열왕국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첫 번째 왕. 이 사람이 어떤 죄악들을 벌였느냐? 여러분 열왕기상 12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열왕기상 12장.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도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들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 이것이 바로 처음 분열왕국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행한 죄입니다. 이스라엘은 단일 왕국의 초대 세 사람의 왕을 섬겼는데 처음에 사울 왕을 거쳐서 다윗 왕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으로 이어졌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악을 행해서 하나님은 결국 나라를 분열시키셨는데 북이스라엘과 이게 북쪽의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로 불렀고 남쪽의 이스라엘을 남유다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주축이 돼서 남유다를 형성하고 이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아랫지방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0지파가 주축이 돼서 북이스라엘을 섬긴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통치를 하다 막 시작할 무렵에 고민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절기를 지키려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북왕국이 10지파니까 인원적으로도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지역적으로도 면적으로도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다 보면
자기에게로 향해 있던 마음이 누구에게 뺏길 위험성이 있어요?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뺏길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어떠한 전략을 펼쳤냐면, 그럼 종교적으로 못 가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뭘 하냐? 제단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선포하기를, 이 금송아지가 누구다?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거예요. 어느 때와 똑같죠? 출애굽기 32장에서 아론과 그 사람들이 만든 금송아지, 그들 앞에서 아론이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기껏해 몇 명 죽었다고요? 기억하시죠? 3,000명. 우리는 그렇게 많이 죽일 수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200만 명이 다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서 주동자 3,000명밖에 하나님이 안 죽이신 거예요. 살려내셨다고요. 근데 그 뿌리 깊은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그리 많이 지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여로보암 시대에 와서 여로보암이 또 뭐라고 해요?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듯이 누구를? 금송아지를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변명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는 않지만. 근데 이때를 시작으로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왕은요, 대부분 거의 모든 왕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어요. 금송아지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왕들은 여러 우상들을 많이 섬겼어요. 근데 여로보암 2세는 꼭 누구의 길을 거냐면 이 여로보암 처음 왕의 이 왕처럼 하나님 앞에 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섬긴 악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는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운 악을 저질렀어요. 율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오직 레위 지파만이,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이, 그리고 성막에 관련된 일은 레위 지파가,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 이 세 후손들이 성막의 일을 관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어기고 일반 사람을 그냥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어서 이때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무시하고 자기가 절기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만들었어요. 이 악을 누가 했다고요? 오늘 열왕기하에 보면 바로 여로보암 2세가 이런 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나 당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땠을까요? 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두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누구를 섬겨요? 금송아지를 섬겨요. 이런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해요. 관영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요나를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니누에게로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7절의 내용에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 하나를 예언하게 하는데 25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여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 엄청나게 영토를 넓힌 거예요. 영토를 넓혔다라고 하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국력이 강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요, 그 앞에 선조 한 3, 4대 앞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예후 왕 때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습니다. 아수르는 제국이 돼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펼쳤던 그런 나라예요. 거기에 조공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서 는다. 아수르의 눈치를 보며 아수르의 압제 앞에서도 아무 말도 못하며 살았던 나라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잠시 국력이 좀 약해집니다. 약해지면서 북이스라엘이 오히려 강성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실제로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 제대로 공격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은 나라가 힘이 강해져요. 그러나 여전히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적이에요. 적. 원수의 나라예요.
왜? 항상 아수르의 괴롭힘을 당해왔고 항상 조공을 바쳐왔고 항상 그들이 공격해오면 당하는 역할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아수르도 악하지만 실제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악한 것 같아요? 네, 북하고 이스라엘이 더 악한 것 같아요. 근데 더 강력해지고 있어요. 나라의 영토가 더 넓어지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여러분 이 이유를 알아야 오늘 요나서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더 바뀔 수 있어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열왕기하 14장 26절 보십시오. 26절. 이렇게 국력이 강화해져서 영토가 확장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태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셨어요.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도울 자가 없음을 하나님이 안타깝게 보셨던 거예요. 그들이 악한데, 금송아지를 섬기는데,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데, 근데 그 안에서 또 고통받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안타깝게 보셨어요.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못돼 처먹었는데 어쩜 그렇게 못돼 먹을 수 있을까라고 표현할 만큼, 말로 다 표현할 수밖에 없을 만큼 영적으로 악해서 성경은 음행을 항상 영적인 음행으로 많이 보잖아요. 영적으로 음행하고 있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화를 내서 진노해도 아무 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대요. 이거는 하나님이 가슴으로 안타까워하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있어요. 27절 함께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이 정치를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영토를 확장시켜주고 국력을 강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전혀 없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천하에서 없어지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다. 계획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로 적용시켜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 속에 있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때로는 조금 더 마음이 그래도 좀 여린 사람은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범죄했나?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데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버림을 받거나 없어지거나 그냥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죽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나를 그냥 죽이시려는 거예요 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종종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의도가 있다 없다? 없다. 오늘 성경이 그런 정말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향해서도 27절에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하지 아니하셨다. 그럴 의도 자체가 없다. 왜? 사랑하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게 요나서를 바라보는 첫 번째 시각이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요나는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요나 사랑하시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시대에 니느웨를 향하여,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니느웨를 향하여 요나를 보내서 그들의 악행을 경고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회개를 통해서 그들의 그 악한 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될 때 그들이 돌이키듯이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요나를 부르시는 데는 요나를 사랑하고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니느웨로 보내는 거예요. 그들의 변화를 보고 이스라엘이 변화라고.
그런데 니느웨는 변하는데 누구는 안 변해요? 요나는 안 변해요. 니느웨는 회개하는데 누구는 회개를 안 해요? 이스라엘은 회개를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답답하고 아프셨을까요? 이런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보시고 느끼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어느 때와도 같으냐면 예수 그리스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니느웨는요, 니느웨가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솔직히 말하면 기적입니다. 예, 본문에 들어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나가 니느웨에서 성실하게 복음을 전해요? 안 전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40일 후에 멸망시킨답니다 라고 하면서 소개는 뭐예요? 제발 회개하지 마라. 제발 회개하지 마라. 40일 있다가 너희들은 꼭 멸망해야 된다.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하여 멸망을 선포하지만 너희들은 내가 입에서 말한 대로 그냥 멸망해야 돼. 그게 속마음이죠.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니느웨가 변화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내가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외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니들이 정말 멸망당해라 속으로 생각하면서 저주하듯이 선포한 것뿐인데 야 저들이 변해? 요나는 뭘 생각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뭔가 하나님의 음성과 계획하심을 거기서 봐야 되는데 요나는 참 지겹게도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적을 눈앞에서 목도하면서도. 그게 왜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다고 말하냐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베풉니다. 근데 물론 그 이적들이 어떤 사람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베푼 적도 없고 사람 앞에서 인기를 끌려고 베푼 적도 없습니다. 항상 구원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어떤 이유와 의도를 가지고 모든 기적을 베풀지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의도와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따라다녀요? 신기해서. 그러니까 저분이라면 우리나라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배불리 먹이고 로마의 앞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나라를 이방의 어떤 나라보다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전투적인 어떤 메시아상을 그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마태복음 8장을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8장에 가보시면 8장 18절 한번 보시죠. 18절부터 20절. 18절부터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직 12제자가 세워지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베푸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 광경을 계속 보면서 참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누구도 있었냐면 한 서기관도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고 백부장의 어떤 하인도 낫게 하고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도 낫게 하고 막 이러시는 여러 기적들을 베풀고 나서 이제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시려고 합니다. 근데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배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몇 명 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실 때 그 배에 내가 함께 타서 건너간다면 이것은 뭐와 같은 느낌이에요? 예수님의 오른팔이다 내가 이제 어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곧 예수님은 이제 이 나라에서 뭔가 실세가 될 분이라고 여겨지니까 그 옆에 바짝 따라만 붙으면 나도 이제 뭔가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누가 딱 따라붙어요? 한 서기관이 따라붙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19절 한 서기관이 예수께 나와서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의도가 뭐라고요? 영적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아니라고요. 한 자리 차지하려고
뭔가 내게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던진 질문과는 전혀 생뚱맞은 답변같이 이렇게 말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뭐 없다? 머리 들 곳이 없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딱 오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권세자로 오신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호기심과 너희들의 기대를 만족시켜서 이 나라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고 너희들을 배불리 먹게 해줄 그러한 세상의 어떤 통치자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왜? 너희를 위해서 죽어주기 위해서 온 거야. 너희들의 죽은 그 영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대속제물로 온 자다 이거야. 내가 죽고 부활하여 너희들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온 자다. 이 의미가 여기에 깔려 있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이신 겁니다. 구원의 표적. 근데 그것을 표적 되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마태복음 12장으로 다시 또 앞으로 좀 더 넘어가 봅니다. 요나서 12장 39절. 38절, 39절, 4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자, 왜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그 시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이드북에도 적어드렸듯이 교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주로 쓰던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권능, 능력을 보면서도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해요? 바알세불의 힘입은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교활한 말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음란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란이라는 것은 육적 음란도 있을 수 있으나 성경은 어떤 중심이 더 크다? 영적인 음란이 더 커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을 모르고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표적을 원하는데 너희들은 이 땅의 권세자를 원하고 너희들은 영웅을 원하지만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잘 들으십시오.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요나의 표적은요, 요나가 예수님이라는 것 아니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요나는 죽었다 이거예요. 요나의 자존심이 죽고 요나의 열심이 죽고 요나의 교만이 죽어요. 거기서 죽어야 돼요.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왔을 때 이제 누구로 살아야 되는 자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이걸로 살아요? 아니요. 이제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당시 영적으로 이렇게 악하고 음란했던 이스라엘이 사는 길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1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42절까지 읽을까요? 심판 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 같은 자도 하나님 쓰셔서 선포하게 할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는데 여기 너희들의 눈앞에 요나보다 더 크고 솔로몬보다 더 크니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회개할 줄 모르는구나.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의 의미도 모르는구나. 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이 사건이 표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선포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구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는가?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 분명히 그 사실을 발견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요나서를 보면 요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완고해 있고 고집이 꺾이지 않습니다. 요나서 1장부터 4장을 보면 그렇게도 변하지 않는 그런 요나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거기에 이방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어떤 책에 보면 요나서의 목적은 이방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책도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라고 적힌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선적인 강조점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의 선교적 사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책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네, 그 면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면이 우선의 가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니느웨의 회개를 통해서 누가 돌아오기를?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깊고 넓으신 사랑이 담겨있는 책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그게 우선적 가치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이방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담겨있고 선교의 어떤 중요성이 담겨있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회개를 보고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돼요. 이 사상이요, 우리가 수요일에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로마서에도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로마서 11장 찾아가 보시죠. 로마서 11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어보시죠. 로마서 11장 11절부터 1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여 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소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냐 지역을 선교하며 또 스페인 지경까지 가서 선교하기를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음의 역사들이 주요 도시를 기점으로 해서 꽃을 피우고 복음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졌었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바울의 가슴속에 늘 한켠에 이 아픔으로 남아있는 건 뭐냐면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이었어요. 자기의 옛날 모습 그대로 선민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서 진짜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동족으로 인한 그 아픔이 가슴 한쪽에 사무치도록 남아있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가 이방 땅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방의 부흥이 일어난 것을 기쁘게 여긴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 이 내 동족에 대한 아픔이 있는데 이방 땅의 어떤 부흥을 통하여 이스라엘 내 동족이 영적인 시기가 일어나서 이 거룩한 시기죠. 그래서 그들 중에 얼마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나는 정말 간절히 원한다. 그래서라도 이방 땅의 로마 교회가 또 여러 에베소 교회든 여러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 중에 얼마가 어떤 부류를 말하는 걸까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우리 로마서 강의 때 지금 나누고 있는 말이죠. 모든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혈통적 이스라엘 안에 뭐가 있다? 영적 이스라엘이 있고, 이방인들 중에도 누가 있다? 영적 이스라엘이 있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 질문하면 누구를 더 사랑하지 않고, 이 이스라엘 중에 영적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중에 영적 이스라엘 모두를 다 똑같이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요나서에도 하나님이 요나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을 더 사랑할까요? 회개시키고자 하는 니느웨를 더 사랑하실까요? 예, 성경상의 무게중심은 이스라엘에 조금 더 있을지 모르나, 구약시대니까 좀 더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는 똑같은 거예요. 니느웨를 사랑하는 만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복돼야, 여러분들을 통하여 누가요? 알 수는 없지만 누군가가 회복될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무너지고 있다는 표현 때문에 그러는 건데, 오히려 한국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 지역이 부흥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역으로 그들 안에서 이제 선교사도 또 파송이 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 다다랐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표현도 하냐면, 머지않아 한국 교회는 이 동남아시아나 한국 교회가 선교했던 그 지역의 어떤 본을 받아야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의 영향을 받아야 될 때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선교했던 다른 지역의 어떤 영적 부흥을 통해 한국 교회가 다시 배우고 깨닫고 돌이켜서 더 건강하게 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오히려 더 말씀이 앞으로 더 건강해지기를 더 소원합니다. 이방의 교회,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교회도 우리가 배워야 되지만 계속해서 선교사를 내보내고 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저는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은 악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악함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안타까워하시며 깊은 사랑으로 드러나고 보여주고 하는 것이 요나서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배경적인 지식을 가지시고 여러분 이제 오후부터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니느웨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요나를 부르셨던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로 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며 필요한 곳에, 우리가 서서 복음을 드러내야 할 곳에 하나님 오늘도 보내십니다. 이방 땅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일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겠지. 그 곳에서 요나와는 다르게 더 복음 깊은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